1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고마움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이, 그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옴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책을 안 들고 나왔네요.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조금은 불경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면 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고난을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피하실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 참 바보 같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자신이 고난받을 때 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온전히 받습니다.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겪으셨습니다. 충분한 자신의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난을 오롯이 다 받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조롱당하심이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고난받으심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함께 묵상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63절을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으로 인해서 먼저 심한 상처를 받으셨던 이 예수님은 이제 지키는 자들에게 희롱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누구를 지키던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다른 번역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을 잡고 있는 경비병들의 역할은 자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유 없이 희롱하며 때립니다. 이 때린다라는 단어가 대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손으로 때리는 그런 때림이 아니고요. 그런 폭행이 아니고요. 아주 심한 매질을 하는 단어입니다. 가죽을 벗기다, 채찍질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죽이 벗겨지도록 심하게 매질을 하는 겁니다. 가죽이 벗겨지도록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64절 말씀은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이제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말합니다. 누군지 맞춰보라는 거죠. 누가 때렸는지. 지금 당신을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언을 해보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는 말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예언해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을 선지자로 지칭하신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선지자로 지칭하셨습니다. 나사렛에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하고 믿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그 예언도 하신 것을 보면 지금 경비병들의 때림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어쩌면 누가 때렸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때림과 조롱에서 벗어날 능력이 예수님께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때림과 조롱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63절에 때리다라는 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64절에 너를 친 자라고 할 때 치다라는 단어는 파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때리는데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들이 때리고 침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65절 말씀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하다라는 단어가 모욕하다, 조롱하다, 헐뜯다, 악담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경건하게 말하다. 불경건하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깎아내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헐뜯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경비병들은 유대인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헐뜯고 있는 그 경비병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조롱당하며 맞고 있습니다. 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66절 보시면 이제 날이 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가 열리는 것이 날이 밝은 다음에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본문들은 6월절 기간에 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 중에, 그것도 동이 트자마자 사내들인이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급함도 사용하셔서 어쩌면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가 함께 사내들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회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내들인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시네드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사내들인 중간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그들의 말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네가 그리스도면 말해라 하고 말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은 모두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메시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순간 정치범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내들인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이렇게 나약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에 넘겨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8절에 내가 물어도라고 할 때 이 묻는다라는 단어가 에로타오라는 단어인데요, 신문하다, 질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질문하지만
정작 질문해야 되는 사람은 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분도 예수님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특이하게도 예수님께 매우 정확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십니까? 혹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 그들의 물음은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묻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말인데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답이 아니죠. 그들은 틀린 오답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도 역시 그들은 이미 오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은 믿기 위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증언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였다. 또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도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긍정의 답변을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너희가 말한 것이 맞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말합니다. 이제 증거가 되었다. 우리가 그 입에서 들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신성모독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여겨졌던 그리스도이며 로마의 황제 이외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신이라 말했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분명 믿는 사람들의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약하고 바보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꿋꿋이 걸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신문하시고 질문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이주민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돌아오는 주일에 청년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걷는 길 희롱당하시고 신문하셔야 하는 분이 신문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